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 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육신은 죽지만 또 영원히 어딘가에 가서 살게 된다. 그 나라, 그거를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상의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마련할 거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자, 그렇게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분으로 자리매김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모세가 이미 말해 놓았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그의 가르침에 귀를 막으니 너희가 도무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령을 거스른다는 이 놀라운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안 따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쭉 내려오는 그 아주 맑은 맥 중에 하나가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혹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용서를 못 하시는지 하여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성령을 거스를 때에는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역사가 아마 따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어떻게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절하실 수 없는 성령만의 독특한 역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람은 조금 용서하고, 근데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자연은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름 안 주면 그냥 죽고 물 안 줘도 안 자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아마 그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린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나 이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많이 금방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막 우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예감을 했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걸 증언을 해요.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랬더니 이들이 더욱더 이제 분기탱천해 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의 말을 막으려 한 거죠. 큰 소리를 치면서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는 돌로 치려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면 돌로 치는 형벌을 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석형이라고 돌로 쳐가지고 죽여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사형에 처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여기서 이제 스데반을 그대로 석형에 처해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돌로 막 치는 사람들이 웃돌이 벗어놓고 막 돌로 던질 거 아닙니까?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스데반은 예수님 같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면서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의미예요. 물론 주님과 이 성도들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속은 똑같았던 겁니다. 사람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들은 이미 예수와 꼭 닮은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됐던 겁니다. 순식간에 변화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은 이런 의로운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옛날 조상들처럼.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입니다. 요즘도 기독교가 계속 많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욕도 얻어먹고 물론 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 어떤 데보다도 사실은 맑고 거룩한 그러한 집단입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요새 지금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때가 그가 다시 오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이런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다시 온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면 그가 임하신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 드렸죠. 다시 구름 타고 몸으로 오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즉 스데반에게 임하여 스데반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하고 그걸 간구하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때가 마지막일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대행하여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아 이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해서 진실로 딱 하나의 계명, 예수님 가르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만 지켜라. 그거를 다시금 사람들이 정말 귀를 열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행하고자 하는 사람, 이들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그가 다시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번개가 하늘에서 이편까지 하늘 이편에 저까지 비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갑자기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거 이제는 말씀은 온 세계에 수십가지 전해지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문명을 일구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내쏟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퍼지게 돼 있죠. 실제로 이제는 이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을 겪은 사람들의 고생도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더 붙이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증인입니다. 스데반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를 돌로 친 그 사람들마저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따라왔다가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자기 앞에 놓으면 자기가 지킨 거죠. 쉽게 말하면 옷 보관자. 근데 그 스데반 저놈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내가 우리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걸 서시는 것을 보고 있다. 이래도 바울은 전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뭐 그렇긴 뭐 그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뀐 겁니다.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니까 몇 마디 만에 그냥 수수까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스데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갔겠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께로 갔고 예수님 그 손을 인도하여 그 처에 들이셨을 겁니다. 그럼 그를 돌로 친 자들은
그 운명에 대하여 사도 형제는 분명히 바울을 예로 들면서 이들에게도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려면은 어마어마한 회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쉽게 말하면 사흘간 죽었어요. 눈이 완전히 감겨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온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율법의 귀신 그러니까 자기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눈 이렇게 감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예수를 가르친 사람은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전해지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흘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열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될 날이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죄인들의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자를 돌이켜 세우시고 스데반 죽는 걸 보고 잘 죽었다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기독교인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가고 이런 사람을 바꾸어 놓으셨으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조차도 바로 그분은 반드시 생명의 나라로 돌이키고야 마실 것이다. 이게 이제 목이 곧은 기독교인들이 이 기절을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성서 중에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제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1장.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친 바울이 믿음도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두 개가 도무지 조화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합니다. 자기가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내 동족 유대인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내 안에 사시니. 죄인들이 괴수 같은 내 안에 사시는데 어찌 유대인들에게 같이 사시지 않겠는가. 자, 이제 그런 날도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디 넓고 넓은 마음으로. 이거 뭐 예수를 죽인 유대인도 구원된다면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다 예수의 능력과 권한, 그 다음 능력,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 없다라는 말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이 자연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지는, 그래서 정말 한없이 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 생각했던 바울을 돌이켜서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온 땅 모든 곳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기뻐하고 죄인들은 회개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